반갑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이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람 책이 나올 때마다 베스트셀러로 올리는 그런 작가인데요. 가장 최근의 책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대담한 상상력, 그리고 직관적인 통찰, 아주 속도감 있는 문체, 또 설득력 있는 그런 논증 방식으로 순식간에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또 마음도 빨아들이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책에서 이 글래드웰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블레셋 진영의 엘라 계곡에서 있었던 이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렸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성경을 풀어갑니다.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작가로서 작가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 다윗과 골리앗을 풀어갑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강자의 대명사고, 다윗은 누가 봐도 연약한 자의 상징으로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먼저 골리앗이 무대에 등장해서 스탠딩 쇼를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을 농락하고 유린합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상대할 수 있겠다. 누구든지 나오면 내가 아주 단시간에 해치우겠다. 또 하나님께도 욕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능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숨을 죽이고 이렇게 떠는 가운데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이 보여줬던 것은 고대 군사 전쟁의 한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전면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양쪽 진영의 우두머리 장군이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대결하는 백병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주먹 세계에서 남아있는 그런 싸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 잠깐 보니까 이 극장의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있던데, 거기에서 보면 악당 그 신하균 밑에서 주먹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가서 손을 봐줄까요? 하면 네가 가서 해치워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상대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바로 그런 형태의 백병전이 이 골리앗이 의도했던 싸움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맞짱을 떠서 한쪽이 승리하면 이제 다른 쪽은 항복을 하는 셈입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를 무장했던 보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잡아서 부러뜨리고 찢고 그런 아주 거인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리한 전술로 다윗은 나아갑니다. 목동의 경험을 살려서 거추장스러운 그 중무장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막대기 하나 또 물맷돌만 들고 달려나갑니다. 고대 군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보병이라기보다 투석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가 막혔죠. 그러나 그 둘의 싸움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당시 두 사람 간의 거리는 다윗이 막 달려나가서 3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던졌을 때 시속 122.4km 이 속도로 이 돌멩이가 날아가서 약 1초 사이에 이마에 명중시켰다, 이렇게 이 글래드웰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글래드웰이 말하는 것은 강자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통념을 버려야 된다.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약자들은 기죽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절대 약자였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충격적인 결과였지만 믿음으로 약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글라디엘이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을 잘 분석하고 정보 처리를 해보면 약자도 언제든지 탑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글라디엘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해놓는데 결국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윗은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또 다른 영웅주의를 말한 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웅들을 살펴볼 때 영웅주의를 말하거나 성경에 영웅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종종 그 다윗의 승리에 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길인데 거기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뭔가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것이죠. 힌트를 주는 것이죠. 다윗은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영웅의 그런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한심한 인생살이, 험난한 인생길을 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 사울이었죠. 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큰 노여움을 삽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저거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 반대로 다윗은 아주 이제 풍전등화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9절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그냥 빤히 쳐다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인 줄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던 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없앨지를 놓고 궁리를 합니다. 전쟁터로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죽도록 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자기가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기도 시도합니다. 또 자객을 보내기도 했고, 또 다윗이 도망가 버렸을 때 왕실의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다윗이 갔다고 하는 대로 군대를 보내서 이리저리 온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어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입장은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가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참 끔찍했겠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대적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한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얼마나 안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바로 그 영웅인데, 영웅 대접은커녕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우리 옛말에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 꼴입니다. 여인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을 높이는데 사울과 비교해서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인데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다. 바로 이 말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이죠. 출세만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미움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영웅주의에 가려져서 그런 실상을 보지 못한 채 너무 쉽게 다윗을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아주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아주 끝없는 그런 도망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가 시편 23편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그 긴 여정 끝에 가까스로 왕이 된다라는 것이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옛말에 뭐 그럴듯한데요,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태자로만 책봉되기까지 수십 차례의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왕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생명의 위협을 견뎌내고 누군가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잘 견뎌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문 저 가문, 같은 왕자들끼리도 견제받다 보면 스스로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왕은 하늘이 내린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그런 험난한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게 왕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으로 데뷔했던 그 블레셋의 엘라 계곡, 이 계곡은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반역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게 블레셋 진영인데 다윗이 나중에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행세까지 하면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 이 아기스 왕에게 내가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그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지원하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600명의 그 군인들을, 자기의 용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 이 엘라 계곡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대단하죠. 그 전쟁이 길보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다윗을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다 해서 전쟁에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지원을 하고 그 전쟁에 나서겠다까지 했던, 소위 말하면 반역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었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아주 긴 세월 동안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하다 생각이 드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남의 뒤를 봐주면서 살아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냈던 그런 인물이 다윗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엄연히 말하고 있는 사실들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다윗을, 우리가 이제까지 이해해왔던 그 다윗은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윗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다윗은 누구인가?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의문에 빠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주일학교 때라든가 일찍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바로 이 골리앗 사건,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용맹을 배우고 자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용사요,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갔던 왕이다 라고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대부분 중년이 되면서 성경에서 밧세바 사건을 읽을 때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 분명히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다윗의 치명적인 죄악인데 이건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이 진짜 다윗이 아닐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도 이 성적 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 온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봤다. 그것도 뭐 이렇게 말짱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근데 왕이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저지른 그 죄 하나를 슬쩍 덮기 위해서 살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렸다. 이게 또 다윗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보다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 단박에 알아듣고 회개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다윗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죄를 졌어도 순수했다, 이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바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목욕탕 문을 열어놓거나 지붕을 열어놔서 다윗을 유혹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침이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은 못하고 나쁜 분이죠.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이 밧세바가 목욕했다 하고 하는 그 목욕탕은 미크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쓰였는데 그냥 집안에 있는 그런 목욕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 정결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정결 의식을 치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 정결 의식을 했던 것, 그게 바로 미크바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행하는 이 밧세바를 훔쳐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여성에게 남성의 죄를 덮어 씌우는 이런 아주 못된 동기에서 나온 해석들입니다. 밧세바는 오히려 자기 남편이 군인으로서 지금 전쟁에 나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왕도 전쟁에 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유일한 그 전쟁이 바로 성경에 이게 이 밧세바 사건이 저질러졌던 그 시기였습니다. 왕은 항상 전쟁에 나가서 앞장섰죠. 지휘를 직접 했었죠. 그런데 이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 다윗이, 성경은 또 이게 불면증으로 접근을 합니다. 불면증 여러분들 어떤 거죠? 잠이 오지 않아서 침상을 뒤척거리는 것이죠. 이렇게 막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불면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목류병적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영웅입니다. 영웅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죄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결혼했던 경우들도 보면 첫 번째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우여곡절을 통해서 사울도 딸을, 이 첫째를 주기로 했다가 둘째 딸을 내어준 것인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죠. 다윗은 항상 여인의 사랑을 받은 남자로 묘사가 됩니다. 밧세바가 예외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접근했던, 항상 여인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에 있어서도
왕의 사위가 되어서 얼마나 생명과 인생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정략적인 의도에 의해서 미갈과 결혼한 그런 여러 흔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사울이 다윗 떼어놓으려고 시집을 보내버렸죠. 그런데 그 미갈을 다시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옛 아내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억지로 왕으로서의 또 권력을 행사하면서 데려옵니다. 왜 그렇죠?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갈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비가일이라고 또 나발의 아내와 결혼했었죠. 나발의 뒤를 봐주겠다 하고 먹는 것을 책임져 달라. 자기 수하의 그 군인들 함께 그렇게 뒤를 봐주면서 살아왔던 그런 다윗이었을 때 이 아비가일, 이 지혜로운 여자가 나발의 그 완고하고 다윗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는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냐, 이세 아들 다윗이 누구냐 알면서도 그렇게 냉대했을 때 다윗이 죽이겠다라고 나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가 사과하고 아주 겸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양식을 건네주는 것을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왕이 되기 위해서 거느리는 많은 식솔들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아비가일이 가졌던 그 나발이 남겨놓은 재산을 다윗이 이제 순식간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기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결혼으로, 사랑에 의한 결혼으로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중성을 얘기합니다. 위대하면서도 흠집투성이고, 휘트먼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자기 속에 자기가 참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노래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 다윗이 풀린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그렇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뭔가 남달랐겠지,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에 골리앗도 이기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연결시켜서 다윗을 그의 믿음을 근거로, 그의 조건으로 삼아서 남다른 위치에 있는 인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남다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욕망할 것들을 욕망하면서 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삶을 반복하고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이러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우리는 어떤 조건, 그에게 어떤 믿음의 조건이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만한 어떤 근거가 그에게 있는가라고 들여다볼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했던 어떤 실적입니까? 내가 행했던 어떤 행위, 영웅적인 사건의 주인공,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윗에게 기회를 또 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 다윗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목동에서 군인으로 또 시인으로 왕으로 살면서 그의 삶은 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편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기도했고, 또 도망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들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인격의 이중성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도 다윗처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영락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하루하루 치열했던 순간들을 기억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조건도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직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어떤 기반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드라마가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죠, 월화. 제가 그거 좀 봤어야 되는데 마지막을 못 봐가지고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봐야지. 우리 한국에 뭐 요즘에 참 연기력이 뛰어난 그런 배우들, 탤런트들이 많아서 엄마의 역할을 맡는다고 해도 국민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원조 국민 엄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혜자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드라마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끝났습니다. 노인의 치매를 다룬 드라마가 요즘 참 대세입니다. 한국에 웬만하면 다 연세 드신 분 치매 이야기로 가족들의 사랑 이런 것들을 끌어가죠. 근데 이 혜자 누님의 그 역할도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우리 김혜자 씨의 연기력이야 뭐 참 대단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젊었을 때 25살 시절에 이 청춘이었을 때와 70대 노인, 그러니까 젊음과 늙음의 이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름답고 눈부셨던 젊은 날의 추억을, 또 기대했던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던 그 판타지를 꿈꾸면서 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치매 노인이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줄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 뭐 상 많이 받을 거예요. 아주 뭐 굉장한 호평입니다. 가난한 삶이든지 또 건강한 삶이든지 성공한 삶이든지 실패한 삶이든지 모든 삶을 자기가 경험해왔던, 자기가 살아왔을 법한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다 보여줍니다.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는 날은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이 김혜자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인용을 좀 긴 구절인데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하루가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던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는 여기 하나만 좀 더 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딸들인 그대에게 우리는 때때로 위험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위태로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지나온 그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쓰러져 갑니다.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은 자동적으로 제거되어져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바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런 이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인간적인 그런 삶을 드러내면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바로 그런 인생인 것을 이 아침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덮여져 있다. 나를 이끌어간다. 나와 함께한다. 이 아침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을 눈부시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